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 2, 3절 그리고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 2,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 2, 3절 9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있어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보복을 위한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인이 보낸 자기 아내 시체, 첩의 시체 토막을 보고 12지파가 힘을 합쳐 일어나서 기브아 지역이 어디 사람입니까? 12지파 중에 베냐민이죠. 그래서 기브아 베냐민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1, 2절에 나오듯이 레위인이 첩의 시체를 토막내어서 이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에 보낸 파급 효과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베냐민 사람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쏟아져 나왔고 무장한 병사들도 무려 40만 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은 온 백성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뭐가 흥미롭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는 이처럼 많은 병력이 연합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에는 그렇게 연합한 적이 없으면서 지금 레위인 한 사람 복수 위해서 수십만 명, 40만 명의 군중이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정의감이 진짜겠습니까? 레위인이 보낸 잔인하고도 강력한 이 피해 메시지가 더 무서운 피해 전쟁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세상과 가정을 섬길 때 우리가 힘을 모아 연합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인지, 나의 피해 복수의 전쟁인지, 무엇인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연합했다고, 연합이 잘 되었다고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3절에서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런 악행이 일어났는지, 12토막을 내서 시체를 보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죠.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레위인에게 물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레위인 사건의 전말을 전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또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때도 그렇던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이 성도님이 이야기해서 그 성도님이 맞구나 그러는데 또 반대편 이야기 들어보면 또 전혀 달라요. 그래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지. 다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레위인 자신이 여러분 아내를 방치했잖아요. 새벽까지 아내가 이 성폭행 당해가 들어왔는데 아내를 간호하고 정말 사랑했으면 치유했으면 살았겠죠. 그런데 레위인 자신이 아내를 새벽까지 성폭행 당한 그 새벽까지 아내가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시기에 자기는 버려두고 모른 척 해놓고는 자신이 입은 큰 피해와 희생만을 강조해서 사건을 왜곡 보도한 거죠. 이게 사실은 팩트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가짜뉴스 비슷한 거죠. 왜곡된 거죠. 결국 그의 보고는 수많은 사람의 감정을 충동질하고 동족 상잔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12지파가 같은 형제들이 싸워서 결국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말살당하잖아요. 물론 레윈 첩을 이렇게 성폭행 한 건 잘못됐죠. 거기에 대한 응징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판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사랑 안에서 교정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교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첩이 당한 수치를 갚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고 싸워야 된다. 이 일에 다 일어나자. 자기가 사사도 아니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도 아닌데 그 일에 부추긴 것이죠. 자신은 가족을 위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아내를 위해서 아무 수고도 보호도 하지 않은 채 온 공동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가 빨리 서두르지 못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당한 이 일을 공동체의 잘못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것을 공동체 탓이다, 가족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여러분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증언을 듣고 이스라엘 군중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형제인 베냐민 진파를 심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진작에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여호와의 전쟁에 그렇게 좀 모였어야죠. 이방인 적들과 싸울 때는 이처럼 지파를 초월하여 연합을 제대로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한 레위인의 첩의 원수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친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누구를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여러분 그런 충만한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즉 믿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이지 다른 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연합도, 보복을 위한 연합도, 이윤을 위한 연합체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물을 통일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의 나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2022년도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만 연합하고 복음 안에서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 사역이 원활하게 도와주시고 2022년 교회 사역과 일꾼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제 직분자들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부살일과 올리아병이 주셨던 자원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2022년 있는 대선을 통해서 이 나라 전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해달라고 온전히 분별해서 온전한 사람 또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 분별해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사사기에 또 레위인의 첩의 복수를 통해 위해서 11지파가 연합해서 한 지파를 심판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유교기에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분노와 육신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변하여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혈기와 분당을 아버지 나타내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 거하며 주님 성령의 풍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님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만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며 그 기쁜 일을 위해서 부살렘과 올리압처럼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2022년도 교회 사역을 준비하면서 일꾼들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 십자가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부담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기쁨으로 여기며 즐거움을 여기며 우리를 위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그 직임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2020년도에는 성도의 교제와 교회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종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있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력을 주셨어.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한 것인지, 또 무엇이 이 나라의 바른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리석게 우둔한 영으로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받들어 잘 분별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조국이 또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려서 종교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사단의 모든 계기로부터 이 나라 성도들을, 한국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주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주일은 또 직분자들을 세우는 주일이죠. 특별히 세움을 받는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번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오늘 저녁에 8시 30분에 오늘 이곳 2층 예배홀에서 금요 성령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자들 나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